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원래 우리 교회가 잡은 주제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도에게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은 여호와 때문에 주시는 기쁨이고 이것은 구호가 아니라 삶의 체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아무리 외쳐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 가운데서 오늘 시편 32편을 통해서 성도가 기쁨을 회복하는 비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도가 기쁨을 회복하는 비밀은 회개입니다. 회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이야기죠. 성도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 위하여는 여호와와 관계가 확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짓고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 경찰이거나 형사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갑자기 캄캄한 곳에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그때에 가장 반가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경찰이고 형사이겠죠. 같은 경찰이고 같은 형사인데 나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성도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가까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죠? 같은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은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나의 모습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다려주시나요?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까이 올까봐 두렵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죠. 다 그러시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데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용솟음치게 되는지, 하나님 때문에 주시는 기쁨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지를 시편 32편을 통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제일 위에 1절 위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맞쓰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맞쓰길 이렇게 썼어요. 맞쓰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가 시편에 12편이 나오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 시편은 교훈의 시다, 묵상의 시다, 생각하는 시다, 지혜의 시다. 굉장히 여러 단어를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이 단어가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가 번역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나오는 12편의 맞쓰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32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시 중에 하나로, 혹은 우리가 꼭 교훈적으로 들었고 묵상해야 될 시 중에 하나로 32편이 처음으로 맞쓰길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7명입니다. 시편 150편까지 있는 이 시편의 저자가 7명인데 다윗의 시가, 다윗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시가 73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삽의 시가 12편이 나오고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나오는 시가 11편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쓴 시가 2편 있고 모세가 쓴 시가 1편 있고 에스라인 헤만의 시가 하나가 있고 에스라인 에단의 시가 1편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시편이 150편인데 49편은 49개는 누가 썼는지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시다 보면 누구의 시다, 누가 쓴 시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게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할렐루야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윗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편에 있어서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회개하면서 쓴 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쓴 시가 2편이 시편에 나옵니다. 첫째는 32편 오늘 읽은 본문이고요. 두 번째 시는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자기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서 쓴 시가 이 2편인데요. 자, 그런데 이 놀랍게도 저는 이번에 이 시편을 다시 묵상하고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32편의 시작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간음하고 난 이후에 지은 시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런 시를 쓰는데, 제가 이 한국 성경에 보니까 첫 단어가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그러니까 원어적인 성경의 원어 성경 히브리어 첫 단어는 아스레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레라고 하는 단어가 허물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 시편 32편 1장의 1절의 첫 번째 단어로, 제가 그랬죠,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첫 단어를 그리고 마지막 단어를 중요할 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첫 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스레, 곧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갖다 댔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blessed 32편의 처음 시작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blessed라고 하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근데 그가 복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리워졌다는 것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죄가 여전히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윗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골리앗을 정복한 사건의 모습이죠. 다윗은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정복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다윗이 골리앗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사건은 바스바와의 사건인데, 이 다윗의 반대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그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고요. 그리고 무명의 여인 때문에 사실은 그가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의 곤두박질은 사실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가 성공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복하지 못하고 죄의 정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 앞에 있는 고인은 골리앗이 아니었고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다윗을 유혹하는 죄였는데, 지금 다윗에게 가장 큰 전투는 자신과의 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놀랍습니다. 복 있는 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복 있는 자는 죄가 가리워진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편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누가 가리워주죠? 덮어줬다, 이런 표현인데요, 죄를 없앴다고 표현하지 않고 덮어줬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있는데 덮어준 겁니다. 자, 그리고는 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3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누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의 간사함이 가리워지고, 이런 표현이에요. 가리워지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다윗은 알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는 다윗을 정죄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누가 다윗에게 당신이 틀렸습니다 말할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인 권세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하면 그러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나요?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때도 전쟁이 있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전쟁은 왕이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기 밑에 있는 대장 요압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따스한 봄날의 미풍을 즐기면서 왕궁을 거니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벳시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표현을 보면서 그녀가 목욕하는 걸 봐, 이래요. 벳하는 거를 봤다. 그는 매우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성적인 욕구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멈추어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가지고 싶은 욕망이, 유혹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했고 짜릿하고 달콤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를 가지게 되면 최고의 기쁨을, 환희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디트릭 바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유혹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는 욕구를 쫓으려는 경향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 디자이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디자이어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의식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디자이어라고 하는 욕구는, 그것은 갑작스럽고 격렬하다. 어떤 의미에서 이 잘못된 모습의 디자이어를 이야기하면 패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나의 패션, 나의 불타오르는 욕망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욕구는 육신의 통제권을 장악한다. 은근하게 연기를 솔솔 내던 불이 갑작스럽게 활활 타오른다. 육신에 불이 붙고 불타오른다. 그것이 성적 욕구이든 야망이든 허영심이든 복수심이든 명예나 권력에 대한 애착이든 혹은 돈에 대한 집착이든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불타오르는 욕구가 어느 날 일어난다는 거죠.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열정과 유혹에 빠져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이 너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단지 피조물에 대한 욕심만이 현실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현실이 되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는 현실이 되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일한 실체는 마귀이다. 여기서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완전히 잊게 만든다. 여러분, 그런 모습 있죠. 여러분, 죄를 지을 때에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정말 생각해 봐야 될 표현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라.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내가 진짜 사랑을 몰랐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났더니 정말 사랑에 감동이 됐는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륜이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모습과 비슷한 모습인데, 이 유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그 다음에 유혹은 굉장히 현실 속에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결정을 하고 현명한 분별을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사라지고 만다. 육신이 원하는 것이 이 경우에 정말 죄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떠오른다.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진다.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야, 이거 예수 믿은 거 잘못된 것 같고 이게 진짜 같다는 생각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끌려가는 모습이죠. 결국 다윗은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앞장 세워두고 후퇴하게 명령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는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았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숨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나단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근데 사실 나단이
오고 난 이후였는지 이전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이 말씀을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성경은 자신이 이 시를 쓰면서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감정적인 모습들을, 실질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정말 괴로웠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회개하지 않았던 표현인데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뼈가 녹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매일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요압도 어쩌면 다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과 머리를 써서 죄를 교활하게 숨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숨겼을지는 모르지만 항상 그리고 지속적으로 숨기지 못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숨겼다고 했는데 누군가는 알게 되고 알고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죄는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숨겼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하나님이 범죄하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교활하게 죄를 숨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죄, 여러분이 순간적으로는 즐겼을지 모르지만 그 은밀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강렬하게 이 배경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그는 표현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의 손이, 그가 인정하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고통, 자신의 상처, 자신의 아픔, 자신의 괴로움과 힘든 일조차도 그것도 주께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손이 밤낮으로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졌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패러라이즈 된 것처럼 완전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과 육신의 병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체중이 떨어지고 그런 너무나도 괴롭고 신음소리와 함께 번민으로 가득 차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면서 느꼈던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의 삶은 miserable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가슴 아파하며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숨기고 있는 죄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보아야 하고 주께로 나와야 하는데 아무리 죄가 우리를 파괴하고 억누른다고 할지라도 그 형벌을 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아무리 도둑질을 잘해서 순간적으로 쾌락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그의 삶 속에 정말 기쁨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일지는 몰라도 만약에 그가 잡히고 난 이후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평생 동안 괴로워야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쾌락 때문에, 죄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형벌을 멸할 수 있는 복음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굿 뉴스가 있다는 거죠.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주이시기에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씻고 아무리 죄를 우리가 죄책감을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는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이 이것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시편의 터닝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자, 지금 1절에 복에 대한 이야기로 쭉 시작했다가 그리고는 자신의 괴로움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힘들고 어려움을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시편 32편 5절부터 보게 되면 이 시편의 tone of the voice가 확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어둠이 있다가 빛으로 확 바뀌는데요. 근데 이 시편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5절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자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복하리라고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자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 confess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다음에 죄를 아른다, 죄를 reveal한다, 자기 있는 죄를 이야기한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알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알지 않습니까?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제가 한 단어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특별히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던 단어가 바로 곧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곧 immediately. 내가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바로 그 순간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죄는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의롭게 삶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형벌을 받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자복해야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죄 지은 거를 내가 선을 행함으로 이제는 내가 죄를 갚아가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하나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10가지 선한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그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인데 confession이죠. 근데 이 confession이라는 단어가 agreeing with God, 하나님과 입맞춘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춘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you are right, I am wrong. 당신은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기준이 누구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잘 살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았는지 아닌지 그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경우에 기준은 여론입니다. 여러분, 정치권에도 늘 여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론이 뭐라 그러냐, 국민이 뭐라 그러느냐, 민족들이, 백성들이 뭐라 그러느냐, 여론을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여론이 기준이 됩니다. 여론이 그냥 확 올라가면 그게 기준이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한데 사람들의 생각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절대 기준이 되는 경우가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000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해도, 아니 10,000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만 명이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죄입니다. 아멘이시죠? 맞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을 심판하고 벌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하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자, 회개했을 때에, 자, 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5절 보게 되면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정말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정말 잘못했던 거 안다. 너 그 죄를, 그 죄 때문에 칙하게 고생을 해봐라. 그 너 견뎌내면 1년 후에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네가 하는 거 봐서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너가 하는 거 봐서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곧, immediately. 우리가 좀 더 괴로움을 당한 후가 아니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용서해 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고백하는 순간에 바로 일어나는데 너무 감사하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죄를 카운트하지 않는데, 이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시편의 tone of the voice가 이 시편에 나오는 32편의 톤이 확 바뀌어집니다. 5절 이후에 톤이 바뀌어져요. 자, 근데 그 고백 속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고 나서 6절에 한번 보십시오. 톤이 얼마나 바뀌어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이 담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했고 범죄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난 이후에, 고백하고 난 이후에 뻔뻔스럽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뻔뻔함을 원하세요. 예수 때문에 뻔뻔한 거죠. 여러분, 예수가 아니었다면 자신감 있게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보기에 기뻐할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일들을 다 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맞이해 줄 걸 알고 나가겠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한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를 만날 때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과 가까워진 것을 자랑하십시오. 주를 사랑하고 섬기세요. 더 이상 주님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사랑의 아버지시고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7절에 가서 이렇게 다윗이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줄로 다윗이 고백을 해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로다. 자, 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은신처이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가로를 치고 셀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도 번역하기 매우 힘든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는 뮤지컬 인스트루먼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노래였던 거죠. 찬양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셀라를 붙였을 때에 어떤 학자들은 이 의미는 한 박자 늦추어서 노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잠시 쉬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클라센트로 쫙 올라갔다가 잠깐 멈추는 모습이다. 어떤 번역이시든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든지 이 셀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깐 멈추는 모습입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깐 숨을 고르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는데,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로다. 할렐루야죠. 누가 언제 이 시를 썼다고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고 그 용서를 확인한 용서받은 죄인이 주께 나가 불렀던 구원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한번 기쁨을 회복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 기쁨을 회복하시면 내일 또 모레 또 다음 주에 올 때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시편 37편 10절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이 악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이 두르리로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자, 여러분,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슬픔이 없는 것 같죠? 저 사람은 고통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르시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신다. 여러분, 기뻐할 요소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죠? 시편 37편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의인들이 누구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인들이 누구입니까? 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죄 용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고백함으로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죄라고 지적한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인들은 누구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터져 나오는 기쁨이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십자가를 지는 아픔이 있다, 이것은 고통이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에 압도당해서 우리는 기쁨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쁨이 사치인 것 같았어요. 예수를 믿는데 무슨 기쁨을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숨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삶 속에도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예수 믿는 거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아픔이고 늘 괴로운 인생 가는 길이었고, 그 인생 가는 길 속에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 교회를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와 함께 즐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데 오늘 성도들에게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언제 가장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느냐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하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날 때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이 자신 때문에 좋아하면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여러분 때문에 좋아할 때 가장 기쁘지 않아요? Mom, I love you. 엄마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엄마가 가장 기뻐할 때가요, 자녀들이 자신 때문에 좋아할 때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저를 인하여 너무 좋아하는 분들, 제가 너무 기쁘겠죠. 그래요, 저도 기뻐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나를 너무 좋아해. 너무 기쁜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무엇이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오는 것인데요. 자, 이 시와 함께 다윗이 쓴 시, 다른 시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죠? 바세바와 가르마하고 난 이후에 시편 51편입니다. 그때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51편 10절부터 11절 볼 텐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Restore unto me. 나에게 정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쫓겨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고백함으로 주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맞이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Restore unto me the joy of thy salvation. 당신의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구원이 아니고 당신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표현은 주님이 구원자가 됨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뭐죠? 구원의 기쁨이 뭔가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쁘다,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고 주의 구원입니다. 주의 구원요. 나의 구원이 아니라 주의 구원이에요. 주의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을 되심을 인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억지로 주님을 섬기고 억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정말 기쁨이 더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찬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을 보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